서문학교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들이나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우고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 있죠.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 속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우리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증거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케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유튜브의 제목이 선한 증거 아니에요? 선한 증언, 선한 증거, 이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에는 이제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와 형제끼리 다툴 때에도 자기 소유를 양보하는 믿음이 이제 드러나죠. 광야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좀 살펴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시험 속, 이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도 오직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의 목적이 명확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거기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특별히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툴 필요 없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우리와 목적이 다르면 굳이 다툴 필요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하느냐, 이 교회는 뭐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영생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생명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보좌, 백배를 향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삶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착한 일 해야 되지, 이거는 보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러 한번 다녀보세요. 특히나 마지막 때 말씀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고 주의 말씀을 육체에 채우고, 그래서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안에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짓 하고 다른 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소유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것은 우리를 문자적으로도 풀 수 있고 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골육이라. 자, 이 골육이라는 뜻, 친족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생명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그게 골육인 겁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약에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내 눈앞에 복음을 전할 만한 땅이 얼마나 많으냐.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죄악이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그 소돔성에 영적으로 본다면 롯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내어주듯이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이요 생명 안에 있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요단 지역을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목적이었는데 그곳은 영생이 있는 곳이죠. 영생. 그의 부르심의 목적 명확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든지 간에.
자,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지만 각자 믿음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를 따라간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다르죠. 예, 믿음이 다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정착하고자 했고 아브람은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백배인 겁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그 땅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오직 마음속에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들이 서로 떠났을 때 롯은 눈으로 바라보고 택한 소돔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에게는 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6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었지만 그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서 소알성에 잠시 있게 할 때에 유황불이 내렸고 그 성에 완전히 죄악이 막 다 타버리죠. 소알성에서 잠시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산으로 올려보내죠. 그게 마지막 때 60배가 가야 돼 새 땅입니다. 새 땅. 천연왕국의 모형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갔죠. 100배입니다.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겨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시험이 있는데 때로는 아주 기근 속에 두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아주 부유함 속에 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키기 힘들까요? 부유함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나안 땅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면서 갔지만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롯과 같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도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100배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마음이 빼앗겨야 됩니다. 보좌로 가길 사모하고 생명에 대해서 갈망하면 그 외의 것은 사실 크게 내 삶에 영향력을 안 미칩니다. 뭐 상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관심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해요? 매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들어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광야로 딱 들어가면요, 바보가 됩니다. 정말 바보 돼요. 광야 딱 들어가면 자기 기술, 지식, 이름 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광야 들어가면 그냥 약간 멍멍해가지고 모자라해가지고 다이카 같은 사람이 침 흘리면서 이렇게 하듯이 모자라고 어눌한 듯 보이고 벙어리 같고 때로는 그냥 생명 때문에 입 다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이냐 소돔의 그 아름다운 땅이냐 갈라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시험이지만 롯의 마음이 진정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좀 유익해 보여도 믿음을 택하지, 양보하고 믿음을 따라가지, 그래야 100배가 됩니다. 우리가 롯을 정의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정의할 수 있지만 롯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세상의 시선을 돌리다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자, 그에게는 의의 말씀이 있었고 그는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시험 가운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 정착했다는 거, 가나안까지 지금 가기를 잠깐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또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죠. 믿음을 지켜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마지막 때를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성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죠.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인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보를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갈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스스로 찾아간 형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심판의 날에 소돔성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신에 매인 사람들, 육신에 붙잡힌 사람들만 있었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에서 겨우 3명만 구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롯은 60배, 소활생에 들어간 롯과 두 딸은 그를 따라서는 함께 나왔기 때문에 60배. 죄를 심판했죠. 소돔성이 불로 심판했다는 것은 부심판, 앞으로 있을 일인데 죄를 완전히 심판하면 그들이 소활성에 잠시 피해 있다가 산에 올라가죠. 그곳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을 낳잖아요. 모압 백성. 그걸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낳게 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6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 100배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6절에 보면 100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형제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에 능합니다. 집에서 길러진 자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정착한 형제가 세상에 있었기에 그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를 위해서 찾아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할 땅으로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찾아가서 전쟁에서 다 쳐부수고 싸워서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소유를 다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100배 아브라함에게 길러져서 함께 전쟁에 능한 사람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찾아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100배들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문맥이 아닌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롯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소돔의 부귀영화 그걸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깨트려 줘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자죠. 강을 건넌 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나타냈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예수로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동맹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장성해지고 100배가 되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이 동맹한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배가 되니 아브라함의 희하에 있던 사람들과 동맹한 자들도 100배. 아멘. 강력한 군대죠. 강력한 군대예요. 숫자는 작지만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준비한 자이기에 그의 희화에 있던 자들도 다 생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처럼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이제 100배들 다 동맹합니다. 잘 훈련되면 100배로 만들어지죠. 100배를 만들어 가야 돼요. 100배가 저와 여러분이 보좌를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다니까요. 보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어디서 길러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요 100배입니다. 형제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형제 사랑이 다 확인돼야 그들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환경을 보면 안 해도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루어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형제를 별로 안 좋아해. 안 사랑하고 싶어. 근데도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다한 것이지 사실은 상황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소돔에 거주했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당했지만 롯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롯에게 생명이 있었기에 생명으로 가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다 데려옵니다. 생명이 있었기에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생명이 있는 그 과부들에게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 있는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속한 자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에게 속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때요? 소돔성을 다시 한번 심판할 때 이 일 이후에 롯의 가정이 또 소돔성 또 들어갔어요. 거기가 성교진 것 같아. 자꾸 들어가요. 여기서 소돔성을 심판할 때는 그의 아내조차 물들었죠. 그의 아내조차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고 멸망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로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면 죽는 거예요.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죽습니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되지만 나머지 교회는 안 갑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공통적으로 사탄의 회당이 있고 자칭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너는 말씀을 가진 자다. 말씀해 줬고 또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서 두 교회가 가장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싸우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의 희하에서 백배들이 길러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살레망 멜기세덱 만나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길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와서 그가 찾아온 물품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돌려주길 원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돔 왕도 사람을 찾아요. 예, 사탄이 사람들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 돌려달래.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네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원한 것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겠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런 재물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동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연합한 자들이. 에스겔은 뜻이 뭐예요? 에스골은 포도송이요. 아넬은 어린 양이요. 마므레는 기름짐이며 힘이죠. 모두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분깃을 갖고 살레망 멜기세덱 즉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영혼들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음녀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면은 음녀의 영혼, 이기면 우리 살레망 예수님께 드릴 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형제 사랑이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전쟁을 치렀고 환경을 통해서 치른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치른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리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나가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머지 교회 안 정착하고자 하는 교회. 아멘. 롯과 같이 그냥 이거 너무 좋아. 세상이 좋아. 여기 이 정도면 좋아. 정착하고자 하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빼앗겼던 마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지. 큰일 나지.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생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은 오직 생명이 있는 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죠. 진실한 생명이 있는 자.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은 예,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진실한 생명. 근데 뜰 바깥에 있는 신앙, 그것은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실한 생명이 있는 자, 그 사람들 구하러 갑니다. 자, 다섯 번째 광야는 이제 여기는요, 광야는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정말로 재물은 나의 육으로 아무 쓸데없음을 깨닫는 곳이에요. 쓸데가 없어. 돈을 좀 모아놨는데 슈퍼도 없고 뭣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직 쓰는 것임을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곳. 돈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참된 재물의 용도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재물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자예요. 여러분, 홍수가 내리면 먹을 물 없죠? 다 흙탕물입니다. 그렇듯이 환란 속에선 돈도 필요 없고 짐승의 배를 안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모든 것들을 미리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다 처해보게 하는데, 미리 경험하게 하는데, 자,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경험했어요. 우리를 경험시키시고 살짝 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통제가 있을 것이다. 보여주시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잠시 주시고, 지금 몇 년 됐죠? 3년? 4년? 4년째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줬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환란 속에서 이길 것인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이미 지금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 말해줬고 다 말해줬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시험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근데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받은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육으로 시험하는 자도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도 있었고 사탄이 세상을 다 준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인도, 즉 성령 받은 자들이죠, 환난과 궁핍 속에는 있었지만 비방하는 자들의 시험을 이기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부유한 자이기에 이제는 육의 것으로 시험하고 땅의 것으로 시험하고 말씀으로 시험하고, 천하에 이거 야 경배 좀 한번 해봐, 나한테 이거 다 줄게. 마지막 때 그 시험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패를 받는 자,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시험이 마지막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미리 시험 받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장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지, 그리고 정말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4장에 시험 받고 이기시고 5장 7장에 빛과 소금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4장의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부예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험이 3년 6개월 동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오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영적으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영적으로 시험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탄의 영이 들어간 너희 아버지는 다 마귀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오는데 세 가지 주제 똑같아요. 광야에서 받은 거나 실생활에서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 주제가 똑같아요. 근데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 아멘.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사람들을 물어뜨립니다. 첫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망의 율법으로 살게 내버려둬. 육신의 법으로 살게 내버려둬. 예, 그 뜻과 똑같습니다. 즉 돌을 떡으로 바꾸지 마라. 아멘. 돌을 떡으로 바꾸지 마라. 사탄이 말한 게 그겁니다. 돌판의 율법 안에는 이 백성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육의 법으로 그냥 육이나 지키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 그 소리랑도 똑같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시험하죠. 구약은 시편 91장에 보면 11, 12절에 천사가 받쳐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인데 너를 들어 올려 받아들이다, 돕다, 떠받치다. 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며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시편 말씀을 들어서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신약에 쓰인 받들어는 헬라어 아이르예요. 들어 올리다는 똑같아요. 근데 의심하게 만들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야,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뛰어내려. 십자가 지지 마.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뭐 그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왜 남은 구원하고 너는 거기 가 있냐.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들이 조롱하는데 예,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닥쳐진 문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내가 너의 천하만국 모든 걸 주겠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주겠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시행될 건데 나한테 경배하면 돼. 너희가 내 피 안 받으면 너희는 먹고 못 살아. 이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시험이 지금 우리 앞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먹는 것, 말씀의 시험, 경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시험 받습니다, 이제. 근데 무조건 뭐 환난 전에 휴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조차 시험 받고 사역 속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듯, 자,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은 교회 시대에 지금 누가 우리를 붙들어줘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환난 속에서는 천사가 일하죠.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굳이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면 안 지켜도 되거든요. 성경의 절기를 봐도 유모, 초, 나속장 7개밖에 없어요. 7대 절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약속대로 이루셨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 저는 내년을 보고 있지만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절, 초림의 말씀을 성취하셨듯이 재림에도 그대로 성취하실 건데,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라는 건 없어요. 추수감사절도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언제 생겼냐면 1620년에 생겼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만든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원래대로라면 없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그죠? 주님을 기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그것을 어느 날짜로 잡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절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죄 가운데 있다면 통해 자복해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거고 땅속에 계실 거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고 마지막 나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오실 거고, 다 이렇게 절기대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이제 추수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추수할 것.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 나만 구원받고서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기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앞으로 이 일이 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을 요약해 본다면 기근, 첫 번째 기근입니다. 광야는 육의 기근 속에 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배와, 신약에서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요. 육신이 아주 기근입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들이 있어요. 아내들. 베드로가 아내 때문에 머뭇머뭇, 제가 먼저 번에 말했죠. 영화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데 베드로가 아내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와 배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주저하는 그 장면이 정말 제 마음을 울렸는데, 처자식 다 버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싸움처럼 형제끼리 싸우는 이 시험 속에서, 이 교회 시대 안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양보해주고,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고, 그런 형제가 있다면 가서 찾아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안에 마음속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 그날에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곳에 정착해 있고 내가 세상과 연합하고 짝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랑이 나를 죽입니다. 자, 네 번째, 형제 사랑. 반드시 이걸 확인합니다. 애굽에 속한 형제 롯을 이끌어냈고 요셉에게 속한 형제들 시험을 해서 이끌어내고, 광야는 또 다섯 번째, 재물이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는 곳.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주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아멘. 만나를 주시든지,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고기를 주시든지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조금 우리가 힘이 빠지면 메추리가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져요. 그냥 와요. 별미입니다. 별미. 그래서 작정하고 결단하며 갈 때에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 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요. 따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장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은혜 받은 장소. 저는 서산입니다. 서산 성결교회. 거기서 제가 처음 은혜 받았어요. 그곳을 생각하면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다녀왔는데 바깥에서 멀찍이 봤어요. 멀찍이 지나가면서 볼 일이 있어서 바라보고 왔는데 기쁨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셨던 기쁨과 그곳에서 또 영적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막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어쨌든 간에 은혜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내가 못 놓았던 것을 버릴 수 있게 한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찬송.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광야 있어요. 하여튼 안에 있어요. 그 찬양만 부르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아멘. 왜요? 그때 너무 사랑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요.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로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마귀도 절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아와서 시험하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고 높임받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꼭 아셔야 돼요. 생명 있는 자에게만 온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온다. 근데 그 시험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이옵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말은 장차받을 고난. 너는 앞으로 이제 광야를 지날 거야. 광야를 거쳐야 되지만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 악한 자들에게 시험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나 시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의의 말씀을 가진 자, 준비된 자만이 시험받습니다. 마지막 7교회 중에서 2교회입니다. 2교회. 왜냐하면 그들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먼저 받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40년 두고 광야에다가 40년 먼저 보내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장을 좀 펴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말씀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 시험에서 이긴 자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있죠.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광야의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나는 어디에서 인정받았는가? 어디에서?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인정받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저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제가 잘한 게 딱 하나가 있대. 딱 하나. 근데 그 딱 하나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너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처음 주님을 만난 날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주바라기처럼 그 바라본 것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광야의 삶은요. 오직 순종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없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갑니다. 그냥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렇게 가는데 생명이 있으면 내 것도 내 거 아니고 네 것도 네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것임을 압니다. 다윗은 광야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는 말씀이 있었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윗에겐 아둘람 굴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죠. 광야의 굴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입니다. 인정받은 곳이. 그렇다면 우리도 인정받은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는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자리. 내가 넘어지는 자리. 마귀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일 이것을 통해서 계속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환난 속에까지 쫓아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묻습니다. 너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만 오면 무너져. 다른 것은 잘하는데 그것만 오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내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너의 환난 속에 따라와서 그것이 너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는 다강한데 너의 자녀 문제, 항상 너의 자녀만 걸리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쉽게 무너지고, 너는 너무 물질에 약해, 너는 인정에 약해, 정에 약해, 너는 사람의 정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아파하고, 너는 재물의 시험을 넘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조금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재물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재물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섭취 안 하면 힘이 안 나. 제정신도 안 들어와. 그걸 먹어야 정신이 와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술을 먹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랬는데, 또 누군가는 여자와 음란과 정욕에 취약한 자도 있고, 잘하다가도 조금만 근심만 하나만 탁 넣어주면 완전히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훅 하고 무너지고, 자주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그냥 너무 잘 뒤집어져. 그냥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몸만 오면 막 여기가 뒤집어지시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 귀가 너무 얇아서 조금 이렇게 간지러워 주면 거기에 싹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에 잘 넘어가요. 미혹에. 어떤 사람은 또요,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살인하는 거다. 미움을 풀지 못해서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꽉 붙잡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미워하는 자는요, 옥에 갇힌다고 그랬죠. 심령 안에 옥에 꽉 갇힙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돌아다녀. 입 때문에 화를 당해요. 그의 혀가 온 땅을 돌아다녀. 다 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이긴 자에게 뭐가 떠나요? 마귀가 떠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은 아직 시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이 세 가지 유혹에서 확 치고 나오면 천사들만 수종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영적 정리하세요. 귀신 다 쫓아내시고, 다 쫓아내셔야 돼.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있죠. 사울이 다윗을 시험하듯이, 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속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 서머나 교회 성도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한 자 중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한 자 중에 몇 사람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광야의 시작, 광야의 시험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울이 광야를 나올 때까지 다윗을 줄기차게 쫓아가서 시험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 받습니다. 똑같은 종들이에요. 12종들. 그 중에서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종들, 하나님께 꿈과 말씀을 못 받은 자들이, 자,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시험하고 광야에 그들 때문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시험 받습니다. 채색 옷 입은 자 시험 받습니다. 말씀이 있는 심령 시험 받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3절 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을 받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누가 벗겨요? 형들이 벗기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벗긴 요셉의 채색 옷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전에도 말했지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게 채색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언약이 있는 옷, 말씀의 옷이죠. 꿈, 장차될 일,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12별이 너한테 절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오랐잖아요. 옷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가나의 홀레에서 본 것처럼 물을 채운 자가 신부입니다. 물을 채운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가 바로 신부예요. 근데 아구까지 채워야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자, 24절에 그 글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레미야 때도 그러죠. 예레미야를 잡아 어디다 넣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 잡아 집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는 말씀이 없는 심령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나의 홀레에 오셨을 때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잖아요. 구약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신약의 약속, 복음은 다시 채워야 돼요. 그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 고난 받는 것을 옥이라고 합니다. 옥. 물 없는 구덩이, 말씀이 없는 심령들, 자, 진리와 복음이 없는 심령들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즉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탄의 회당에 던지고 고난 받는 기간을 옥에 가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죠. 사탄의 회당이 와서 그들을 밤에 잡아 가두고 또 풀어주고 또 잡아 가두고 풀어주고. 사탄의 회당이 그렇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서 시험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약속,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 누가 대적하냐면 종들이 대적합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종들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때가 되었음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기름 부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어요? 기다림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이 육신의 일이 좋은 거야. 그냥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왜?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좋거든요, 지금. 자, 물 없는 자들, 말씀 없는 종들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말을 듣고 꿈꾸는 자다. 잡아 죽이자. 자,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계속적으로 시험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건데, 자, 사방의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요? 정확하게 옥에다 가두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곳에서 말씀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술 맡든 가는 장, 똥 맡든 가는 장,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 주잖아요. 오직 나를 건지는 것은 환난 날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 했습니다. 요셉이 자꾸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거짓 증거하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어둠의 권세에 넘겨줘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옥에 갇혀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맥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요셉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씀 12별이 나에게 절할 거다. 그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팔려가서 광야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자, 이제 말씀을 다 가리켰어. 근데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또 받습니다. 그 여자의 정욕 때문에 또 받고, 이제 그 가정을 떠나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아내를. 그래서 요셉 때는 요셉의 육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때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육에 속한 자에게, 우리 시대도 또 역시 육신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거짓 선자들의 시험 있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 사람을 보내죠. 거짓 선자들 붙여주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던져요. 근데 그곳에서 죄와 싸워서 그들의 미혹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열두제자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집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고, 자, 그는 복음이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 발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악한 아내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거했고 모함함으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요? 의의 말씀이 있고 계속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계속 그 말씀이 있었죠. 오직 그의 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옥에 던져지자, 자, 믿음이 계속 갈수록 장성해져요. 그곳에 말씀을 드려야 될 아주 다른 차원의 높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를 보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내요. 창세기 4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자, 서머나교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앞선 교회죠. 그래서 먼저 시험을 받는 자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가게 합니다. 요셉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생명을 준비한 요셉은 육에 속한 형제들에게 먼저 고난을 받지만 7년 기근에 들어가면, 자, 환란에 들어가면 요셉의 형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다시 시험해 봅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 종들이 먼저 시험 받고, 그래서 서문학교에서 몇 명을 뽑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고 나온 자는 온전한 생명을 이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시험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옥에 던져진 자들이 있지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과 고난은 생명을 주는 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은 요셉이 큰 소리로 먼저 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애굽 사람들을 의식치 않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은 그들로 인함이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팔려 구덩이에 빠지고 아픔도 겪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거로 옥에 갇혔지만 언제나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아멘. 저도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야곱은 생명 있는 자죠. 야곱의 마지막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사도행전 4장에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다 그냥 죄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애굽에 팔도록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 죄인같이 가둡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광야로 보내고 이 고난을 이기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고 있기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광야로 보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자리에 서 있고 당신의 생명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자,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45장 6절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7년 기근이죠. 7년 기근이 옵니다. 이제 곧 옵니다. 근데 흉년이 지나간 지 2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타냈던 산업할까지 자연재난이에요. 자연재난. 근데 이제 남은 5년이 또 남아있어요. 근데 1년 6개월을 더 견뎌야 전 3년 반이 끝이죠.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종이 되겠다고 파는 그때에 요셉은 형제 사랑을 회복하죠. 시험에 이긴 그 요셉의 형들을 자기가 고센 땅으로 다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갈 때에 자기가 먼저 준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여러분은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했거든요. 절대 환란이 딱 시작하는 그날부터는 여러분은 그 어떤 준비도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 시험에 이긴 자,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들을 데리고 고센 땅 들어갑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생명으로 간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관계는 좋아요. 근데 형제는 아주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갑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여러분 속옷까지 그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렇듯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보내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에는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만 있을 뿐이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양식을 준비한 자와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자만 있을 뿐이지 그 기근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못 구해요. 왜요? 그 양식은 오직 바로에게 가야만 사는 거예요. 아멘? CBT 시대가 되고 이제 QR코드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칩을 씹는 시대가 됐는데 자, 그들이 맞으라는 거를 안 맞으면 절대 인터넷 사용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못 구합니다. 여러분 환란 들어가면 딱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 이삭 예수님, 그리고 야곱 성령 하나님 시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요셉의 때에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때에는 시험을 해봐야 돼. 마지막 때 시험을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가운데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바보 같고 내가 노아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준비한 자는 삽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잘 준비하여 줘서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험 박수 드립니다.